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부활주의를 통해서 부활의 삶을 회복하자. 부활의 삶이 어떤 삶인가? 죄와 죽음과 어둠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부활의 삶은 우리 예수님이 주신 평강의 삶이에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넘쳐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삶은 어떤 삶이냐?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을지어다 하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냄을 받는 삶이 부활의 삶입니다. 그 보냄을 받는다는 그 뜻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예수님의 권세, 내 권세가 돼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와 같은 삶이 보냄을 받는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곳에 가든지 간에 여러분이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 깨달으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삶이 어떤 삶이냐 할 때 부활의 삶은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오늘 우리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기를 부어넣어서 만물을 다스리게 했듯이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향하여 성령을 받으라 하실 때 이제는 새로운 영적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느냐? 성령 충만이 필요하고 성령의 은사가 필요하고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그 같은 삶을 사는 것이 부활의 삶이다. 이와 같은 부활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의 사람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할 때에 이제 에스라 마무리가 되고 또 말라기에 우리가 1장 2장까지 들어왔습니다. 이 에스라 마무리하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이 에스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을 끝마치고 1차 포로 귀환 때 그들이 돌아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성전을 지었죠. 그러나 그들이 성전을 짓는다고 다 된 게 아니었죠.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하신 목적은 뭐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의 생활을 하게끔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들이 성전을 짓고 60년이란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이 그들이 포로되기 전의 삶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제2차 바벨론 포로 귀환이 하는데 그때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에게 이제 다시 말씀 운동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자. 그래서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60년 후에 다시 에스라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한 결단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가는 그런 모습. 그것이 에스라서 9장 10장의 마무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느냐 할 때 첫 번째로는 신앙의 결단과 행함이 회복돼야 한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결단이 없으면 과거의 생활로 돌아가기가 참 쉽습니다. 참 우리는 결단하지 않고 행하지 아니하면 과거의 죄된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익숙해져 있어요. 어떤 분 이야기 들었는데 개를 키우는데 한 1년 동안 조언을 들어갖고 개를 잘 키웠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똥오줌 넣지 못하게끔 하고 또 정해진 시간에 밥 먹게끔 하고 손님이 오면 딱 저기 들어가서 잠자코 있게끔 만들고 이렇게 1년 동안 훈련을 했더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부모님과 형제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과 형제들이 오니까 시도 때도 없이 먹을 거 주고 놀아주고 뭐 아무데나 똥 싸고 그러니까 뭐 한 달도 안 돼갖고 옛날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결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치 아니하면 우리 자신도 이 세상의 유혹, 육신의 정욕 이런 것에 넘어가기가 쉽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우리 자신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해서 자만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옛날에 열심히 기도했다 그러니까 괜찮다 아닙니다. 매일매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쉽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결단을 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하고 이렇게 행함으로 인하여 은혜로 매일매일 사는 거예요. 장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아갈 때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20년 만에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60년 동안 에스라가 60년 후에 왔을 때에 그 보고를 들을 때 어떤 보고를 들었느냐,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성전을 지었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나가야 될 그 사람들이 무엇을 했느냐, 이방 사람들과 붙어 있고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고 이방 사람들의 종교를 또 받아들이고 이와 같은 이야기를 이 에스라가 들은 거예요. 그럴 때 이 에스라는 옷을 찢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이유가 바로 우상을 섬겼고 이방의 족속들과 결혼하고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돌아왔는데 이와 같은 일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모여서 같이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스가냐라는 사람이 그가 일어나서 무엇을 했느냐, 에스라서 10장 2절을 보십시오. 엘람 자손 중 여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르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 스가라라는 사람이 일어나갖고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방의 여인들을 다 내보내겠습니다. 이제 당신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개혁 운동을 일으키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돕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에스라가 힘을 얻었어요. 오늘 여러분, 지도자는 참 옆에서 이와 같이 스가랴처럼 우리가 돕겠으니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우리가 돕겠습니다.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서 10장 10절에 보면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에스라가 일어나서 이제 이방 여인들과 끊어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 모여갖고 무엇을 했느냐?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겠다. 그래서 나중에 이 에스라가 지도자들을 뽑아갖고 3개월 동안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을 다 조사해요. 조사해갖고 그들을 다, 물론 이방 여인들이라고 해서 다 내보낸 게 아니죠. 과거에 바벨론 포로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던 느님 그런 백성들은 그 이방 사람들이지만 제하지는 않죠. 그러나 그것들을 3개월 동안 다 조사해갖고 사람들의 명단이 이 에스라 10장에 110명에 이르는데 이방 사람들과 결혼해서 내보내야 될 사람들, 그 가운데 성전에서 관계했던 사람이 28명이에요. 제사장들이 4명이 있고 또 레위인들이 14명, 또 그 섬기는 사람들이 10명, 이런 모든 사람들 명단을 다 기록하면서 뭐 하느냐? 결단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부끄러운 거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 부끄러운 게 아니라 새롭게 출발하는 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언약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행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소망이 있게 될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너희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로 주로 신하여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한 것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 결단이 필요해요. 그리고 행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믿는다 하면서 아직까지도 결단하지 않고 세상에 또한 이들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이유가 뭐냐?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런 경제적으로 도움, 정치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단할 때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탄식하면서 혹 근심하게끔 하는 일은 없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주인 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는 성령님의 얘기를 듣지 않고 그저 내 생각대로 나간다. 이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주님, 이제부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에 순종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들, 그 같은 일들을 버리고, 그리고 온전하게 육신의 정력, 욕심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결단하며 나가는 귀한 회복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사람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느냐 할 때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회복돼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라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 때 말라기를 묵상하는데 이 말라기는 에스라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또 예배도 드렸어요. 근데 어떤 생각하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나라가 독립하고 강한 나라가 되고 괜찮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의 생활이 형편이 나아지고 자녀들도 잘 되고 그럴 것이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도 그냥 속국으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작은 언약의 공동체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 하나님, 우리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좀 독립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강한 나라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뭐 열심히 믿고 종교개혁 일으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도, 그렇게 해왔는데도 뭐 별 달라진 게 없어. 그대로 속국으로 있고 작은 공동체로 있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의심하는 마음이 들고 신앙생활에 열심히 떨어져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 안 사랑하는 것 같아. 의심하는 마음 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기느냐? 그냥 적당하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과거에는 성한 것, 흠 없는 것, 또 귀한 것, 이런 거 드렸는데 이제는 뭐 아무렇게나 드리면 어때? 저는 거, 또 병든 거, 이런 거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백성들만이 그러는 거 아니라 제사장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야, 너희들이 나를 공경하느냐? 너희들이 이 병든 거, 저는 거, 상한 거, 이거 높은 사람한테 한번 갖다 줘봐라. 사람들이 좋겠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말로는 공경하고 섬기고 예배드린다면서도 너희들은 지금 나를 멸시하는구나.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 이야기가 구약 성경 맨 마지막 말라기예요. 이 말라기. 그러니까 말라기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논쟁, 하나님을 공경하는 논쟁, 또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논쟁, 에 대한 논쟁, 뭐 이렇게 지금 이와 같은 논쟁 속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게 뭐냐? 이 말라기에서 회복될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회복되어야 된다. 말라기 1장 2절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을 때 그들의 산들을 앙박케 하였고 그들의 산업을 광야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데 왜 에서와 야곱의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얘기는 뭐냐? 에서는 장자예요. 야곱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법에 의하면 장자에게 이 아버지의 사랑이 다 들어가게끔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셨다. 그래서 이 에서를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했는데 그 야곱이 누구냐? 바로 너희들이다 이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야곱의 백성들이거든요. 근데 이 유다 백성들을 택하시고 오늘까지 존재하게끔 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오늘까지 참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존재하고 너희들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사랑받은 게 아니다 이게. 너희는 둘째야. 둘째이기 때문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택하고 오늘까지 너희를 지켜준 것, 이것이 사랑이 아니냐.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잘 되어야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운데 하나님은 대답하기를 뭐라고 했냐? 잘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네가 오늘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랑이다. 오늘까지 네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야. 오늘까지 내가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아무 가치가 없는 나를, 내가 하나님 앞에 쓸모가 없는 나를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오늘까지 인도하신 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아니하니까 뭐라고 하나님 앞에 반문하느냐?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 사랑하면 왜 이렇게 안 돼? 이렇게 반문하는 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렇게 존재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를 택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이와 같이 존재하게끔 한다. 이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다. 이걸 깨달아야 우리가 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깨달아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니까 하나님 앞에 공경할 때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외하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 것 같아. 하나님 계시지도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소홀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1장 8절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느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게 했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을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병든 것, 상한 것, 그런 것 하면서도 하나님을 공경한다. 내가 차라리 성전문 닫기를 원한다. 드리는 재물 받지를 원하지 않아. 너희들이 드리는 재물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진짜 성령의 사람은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적당하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들을 스스로 속이는 자다. 너희가 스스로 속이고 있다. 스스로 속이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않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어떻게 공경해야 됩니까? 어떻게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겁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겁니까? 오늘 예배 때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예배입니까?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볼 것 같으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여러분 참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예배 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사람은 우리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려야 돼요.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돼야 돼요. 그것이 회복돼야 돼요. 예배 한번 신령하게 드렸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예배가 없다면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보십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산 제물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이 회복돼야 돼요. 성령의 사람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림으로 영적 예배가 회복되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성령의 사람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느냐 할 때 성령의 사람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회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라기 2장 1절 2절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으나. 마음에 두지 않았다. 뭘 마음에 두지 않았냐? 4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를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생명과 평강의 법, 이것을 마음에 두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말라기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율법을 주시는데 생명과 평강의 법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법, 이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말라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바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참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텐데,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게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참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의지하면서 나가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법, 평강의 법,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항상 모시라게 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지 아니하면 내 마음의 어둠의 세력이 좌우하게 되지만, 우리의 마음에 항상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내 마음속에 성령을 모시고 나갈 때 진정으로 생명이 있게 되고 평강이 있게 된다는 그 약속,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성령의 사람 회복해야 되느냐? 생명과 평강의 이 언약,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게끔 하는 이 법, 이것이 회복됨으로 항상 임마누엘, 이와 같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라기 2장 15절에 볼 것 같으면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니, 영이 충만하다. 오직 한 분이신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나가는 그런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내 마음속에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회복되어야 될 게 뭔가 할 때에 성령의 사람은 신앙의 결단 그리고 행함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자꾸 미루지 마시고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성령님을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항상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나가는 이런 결단을 하게 하시고 세상에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욕심에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에 우리 자신이 따라가지 않고 성령을 쫓아나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나가는 그런 삶, 더 나가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지키며 나가는 이런 삶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성경의 사람이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결단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 회개하고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우리 마음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모든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의 신앙의 결단과 행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항상 마음속에 머물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픈 분 낫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신령한 예배, 아버지 산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지막 때 귀하게 쓰임받는 아버지 귀한 교회로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